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 중에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는 여러분들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수미상관, 머리수에 꼬리미, 서로상자, 그리고 관계관자, 수미상관.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시의 형태에서 이 기법이 사용되죠.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동일한 또는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형태를 띠는 그런 형식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기법은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형성하죠. 그리고 처음과 시작을 이제 비슷하게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작품의 안정감을 부여하고 동시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클루지오, 이 수미상관법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이 기법으로 그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그 전체 자체가 그 거대한 요한계시록 전체 자체가 이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31장까지 있는데 잠언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간단한 개요가 나오고 1장 7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는데, 잠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장 7절의 시작이 어떠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여러분들 잠언 31장 3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마지막 31장 30절에서 이렇게 잠언 전체의 그런 내용이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되어집니다. 30절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들 삶의 지혜와 삶의 지혜에 관한 그런 교훈과 말씀으로 가득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로 시작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 형통하고 복된 삶,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요 비결이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삶의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이기고 승리하며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비밀이요 비결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경외라는 말을 경외라는 말이 잘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친숙하지만 이 경외라는 말은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낯선 단어거든요. 경외.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과 거의 비슷한 횟수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여러분들에게 이 경외라는 말이 이렇게 확 와닿습니까? 사랑이야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와닿지 않지만,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지만, 이 경외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제대로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개념이다.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경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며 따르며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경외라는 이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경외라는 그런 그 제목의 책을 쓴 폴 트립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경외하도록 창조되었다. 사역의 본질은 경외심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경외심을 잊어버렸다. 경외심을 이루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경외심을 되찾을 때 삶과 신앙은 하나가 된다. 경외심을 되찾을 때 모든 일이 제자를 찾는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경외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데, 야레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 그리고 존경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레, 경외하다, 야레,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때 이 두려움은요,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추구하며 목마르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 한자로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성경적 의미나 그 한자 의미나 별 다를 바는 없다. 경외는 거룩한 떨림.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두려워 떨죠, 여러분들. 두려워 떨죠. 화루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한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죠, 여러분들. 거룩한 두려움으로. 지금 그것이 그런 체험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산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는 거룩한 떨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는 나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외는요. 그러고 보면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지극히 인격적인 그런 단어죠. 인격적인 관계적인 단어죠. 지극히 인격적이고 지극히 관계적인 단어인 것이죠.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무례히 여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무시당하고 무례히 여김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화가 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흠이 있다고 사람 비웃고 놀리고 조롱해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요.
것이 여러분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간혹 여러분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이 이제 힘든 것만 남을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속회든 목장이든 아니면 조든 아니면 각 부서의 뭐 부장이든 소그룹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나눔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어느 때이냐면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SNS가 발달해서 SNS 많이 교제하지 않습니까? 조원이나 팀원들이 또는 소원들이 리더의 말이나 문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심지어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모임에서 나가버릴 때, 휙 나가버릴 때,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글자를 올리면, 어떤 내용을 올리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네 라고 하는 것이. 네 라는 한 글자를 다는 것이 그래도 힘든 일일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 리더에 대한 경외심까지는 아니지만 그 리더에 대한 최소한 어떤 예의 정도는 예의 정도의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무관심하고 무중한 것이죠. 그 짧은 댓글 하나 달 정도의 그런 애정이, 관심이 부재한 것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혹 조금은 당혹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언젠가 이제 어느 분과 언제 보자고 약속을 정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을 조정하고 이제 그를 만난 날을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이렇게 조정하고 그날을 따로 그 시간을 따로 준비해놓고, 근데 만나기로 한 전날에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다. 다른 사람하고 약속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순간 마음이 묘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저와의 약속 이후에 생긴 약속이에요. 이후에 체결한 약속이에요. 그 사람과 새롭게 약속이 체결됐기 때문에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나하고의 약속이 그 사람하고의 약속보다 못한 것이구나. 그 사람보다 내가 덜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싶지만 그리 즐거운 기분은 아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용건이 있어도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를 남깁니다. 답이 없어요. 전화번호가 찍혀있으면, 문자가 남겨져 있으면 나중에라도 전화를 줘야 할 텐데 얘도 저도 잠잠해요. 전화를 하지도 않고 문자를 주지도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성격이 좋아도 그런 경우 그리 유쾌한 마음이 들진 않아요. 이건 뭐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아니할 수 없어요. 김수정자 그렇죠? 이런 행동과 이런 태도와 자세는 경외하고는 아주 너무나 멀고 먼 그런 태도와 자세, 행동인 것이죠.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과 핵심이라고 잠언은 거듭거듭 말씀해요. 거듭거듭. 아시죠 여러분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나와요. 30장 전체 가운데서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잠언이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반복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내색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잊지 않도록 만들어요. 각인되도록 만들어요. 잊을만 하면 반복하고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과 핵심이라고 잠언은 거듭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며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와 자세와 중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냐고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세요. 깊이. 그를 위해서 일하세요. 잠언 3장 6절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보세요 여러분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종종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고만 싶어해. 만나고만 싶어해. 간절히 찾고 찾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목마르고 간절히 찾고 찾잖아요. 우리의 그런 중심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기도 하세요. 춤을 추기도 하세요. 나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은 나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세요. 탄식하며 절망하기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모으려고 당신의 백성을 모으려고 그 품에 모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였건만 원하지 않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주님 우시죠 여러분들. 우세요. 통곡하세요.
인격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세요. 모멸감.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무렵에 바로 그 무렵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런 엘리,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두 아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정치, 경제,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보고 계시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눈을 뜨고 예. 예성아 제발 눈을 좀 크게 뜨고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크네. 눈을 뜨고 세우고 눈 뜨고 여러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연로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들의 행동이 가관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태가 그야말로 막장이었다. 막장. 그들은 여러분들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성소의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취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소의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이 먼저 취했어요. 그 나머지 떨궈질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어요. 예비하게 했어요. 이러한 행실에 대해서 성경을 느낄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 이제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소년을 변하고 있는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떻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가 있죠? 백성들도 그러지 않은데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야 그런 제사장들이 어떻게 백성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곧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급기야 이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가늠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성소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성적인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들의 아비 늙고 연로한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니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의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주에서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내는 여러분들 끝이 있어요. 계속 말씀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 말하노니 결단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들, 더 이상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참아내실 수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의 발과 너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너희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의 집에서 출생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 이 저주의 말이 홈니와 비나스, 너 그토록 아끼는 홈니와 비나스, 너의 두 아들이 죽는 날에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죄를요 오래도록 관가하지 않으세요. 묵인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요 오래도록 참아 기다리며 인내하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은밀한 숨겨진 죄악들 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처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숨겨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시면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존중히 존귀 여기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나겠어요? 어떤 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경멸하시면, 그 하나님 나를 경멸하시면 나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있겠어요? 어떤 결과들이? 너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전령이 달려와 제사장 엘리에게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해요. 의자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가 충을 받고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한날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죽어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랐던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한날 한시에 그렇게 여러분들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코 하찮게. 하나님을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분으로 여기십시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한 그런 노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선생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었어요. 음성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얼마나 생생하고 친밀한 여러분들.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들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뜻밖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여러분 어떤 제사죠? 제물을 다 태워서 제물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번제. 독자 이삭을 다 태워서 번제로 당신의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을 아내 사라에게도 전하지 않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성을 향합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집을 나선 지 3일째 되는 날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이 제물로 바치지 할 그 제단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올려 놓으십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벌벌 떨고 있는,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벌벌 떨고 있는, 너무나 당황하여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 이삭.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에 칼을 빼어들고 독자 이삭의 심정을 향해 내리꽂습니다. 이렇게 확 칼을 확 내리꽂는데요,
하나님이 이삭보다 더 놀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셔서 깜짝 놀라셔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춰 세우게 하십니다. 급히 불러서 아브라함. 간발의 차로 칼을 멈춰 세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놀라시면서 하나님의 그 숨과 호흡을 이 놀라서 그 하나님께서 그 숨과 호흡을 몰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심히 감격히 하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을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전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리니가 봉독한 그 말씀이죠. 31장 10절로 31절까지 말씀.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진주보다도 빛나는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의 깊은 신뢰를 받는 여인입니다.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고 성실하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감당하는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살림살이로 집안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에요. 지혜롭게 내조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 위치와 신분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의 성문은 모든 경제 그리고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는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 도시의 그 성읍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바늘에 서게 되었다는 것 뜻이에요. 그 남편으로 하여금 그 성문 그 자리에 장로들과 함께 앉게 해요. 지혜로운 내조를 통하여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여인에게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침이 마르도록 여인을 칭찬합니다. 아내를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정말 괜찮은 아내입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부모 정말 여러분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 남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인이었고 자녀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듣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참으로 그들을 힘껏 돕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힘든 이웃들을 살피며 그들을 온 힘을 다해서 돕고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지혜를 말하고 입을 열어 늘 지혜를 말하고 입으로 남을 험담하고 입으로 20년이 다니면서 수근수근대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라 입만 열면 지혜를 말하고 입만 열면
그 혀의 말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이 여인이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잠언 31장 30절, 잠언 마지막에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다? 바로 이것이 잠언 전체의 대단원이자 핵심과 결론이기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내주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기분 감정도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내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안을, 가게를 운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술의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며 세웁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으로 많이 하찮아진 시대, 하찮아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듯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멸시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경외입니다. 경외심으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그 태도와 자세,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 태도와 자세, 경외는 거룩한 떨림, 거룩한 두려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높이는 것. 경외는 지극히 인격적인 단어,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산할교회 가운데 참으로 필요한 것이, 저와 우리 산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 어떤 것이 변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면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겠습니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나를 경멸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탄식하시면 내 삶에,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자세를 가늠하고 살펴보기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가 나에게 있습니까? 다 쓰고 남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으니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볼까? 다 쓰고 남으니 이것으로 헌금해볼까? 다 쓰고 남은 것들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취하며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들고 바치는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심히 아파하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